오늘은 찬송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바람 같은 소리와 불 같은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였다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임에 세울 때 특별히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세 가지 직임에 세울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직임에 세웠지요. 기름은 감람유에다가 향료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사람의 머리에 붓고 머리에 바르면서 그들을 직임으로 세웠죠.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직임을 세운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별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사람에게만 부은 것이 아니고 물건에게도 부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서는 그 물건에 기름을 부었지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 그 물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그리고 이제 우리가 8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교회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성물이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성물. 요즘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요. 그때 이것을 성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했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의자인데 예배당 안에 있으면 그걸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의자인데 왜 이것을 성물이라고 부른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만 특별히 구별해서 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을 때 구별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특별히 그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첫 번째는 구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헌신케 했다는 거. 헌신케. 그렇게 구별된 자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직임에 헌신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직임에. 그래서 기름 부음의 두 번째 의미는 헌신인 것이고, 기름 부음의 세 번째 의미는 거룩함인 것이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냐면, 그를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전 사건, 기록되어져 있는 전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었어요.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었었던 이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2대 왕으로 이제 누구를 세우기로 원하셨습니까? 다윗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서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을 부는 것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이제 다윗을 무엇하게 하는 것입니까? 왕이라는 직임으로 세우는 것이. 아멘. 첫 번째 이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직임을 세웠다라는 것이 기름 부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오늘 나누는 주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데, 성령의 상징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이에요. 13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을 붓고 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감람류를 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 부음은 실제적으로 한 행동이었어요. 물질적인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에 쓰는 관유를 부었어요. 근데 그것이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름을 붓자 즉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다윗을 충만케 해주시는 것이. 아멘. 물질적인 기름 부음과 영적인 기름 부음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특별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한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는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래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렇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냥 물질적인 기름 부음만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울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사울에게 머물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울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울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가 행해야 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지혜가 사울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그가 연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능이 사울 안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 길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하며 그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할 바를 알게 되었어요. 그가 갈 길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그가 가서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됐을 때 하나님의 용기가 그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담대히 군대를 지휘하면서 통솔하면서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나라를 풍취하고 백성들을 부욕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죄를 짓고 사울이 범죄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사울에게서 소멸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역사에 있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떠나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 안에는 지혜가 사라졌으며
그의 마음 안에는 믿음이 떠났으며 그의 마음 안에는 용기와 용맹이 아울러 사라져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빛이 떠나면 어둠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거룩이 떠난 곳에 죄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에 이제 무엇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까? 추악하고 더러운 악령이 찾아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 안에 번민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신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향해 반역과 반란을 일으킬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늘 염려와 근심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화해와 화평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쉼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도 사라져가기 시작했어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꽉 묶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가 탁월하게 왕의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자 이제 그가 탁월하게 왕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니 신하들도 이제 사울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신하들도 자신의 왕에 대해서 불안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그의 마음 안에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주뿐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난 인생은 절망뿐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그의 마음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떠나고 기름 부으심이 떠나자 그는 메마르고 추악하고 더럽고 마귀에게 눌리고 귀신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며 사람들을 헐뜯기 시작하는 그러한 추악한 존재로 그가 변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인데요. 죄에게 묶인 인생들이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긴 인생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었는데요. 그것을 하지 않고 이제 그가 사선책으로 무엇인가 그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조언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에게 악령이 들어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울의 신하들도 그가 악령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수금 연주를 잘하는 자를 찾아서 당신이 그렇게 악령에게 시달릴 때 연주를 하게 되면 당신의 마음 안에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만족을 얻고 평화를 얻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누구를 사울의 궁전으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이제 다윗이 사울의 궁전으로 오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달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이 음악을 아는 자였어요. 다윗이 악기를 다루는 자였어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 자였어요.
오늘 말씀 안에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음악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물론 다윗이 단지 수금 연주를 잘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찬양을 잘하고 예배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룰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과 그의 악기와 그의 연주와 그의 찬양 안에는 오늘 나누고 있는 주제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 충만히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그가 죄악과 싸우는 자였으며, 그가 거룩을 사모하는 자였고, 그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였으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있습니다. 다윗을 불러 연주하게 하고 예배하게 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다른 수군 연주자를 불렀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었던 그것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다윗 집안은 이것을 비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충만해지자 사람들은 다윗이 기름 부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데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비추기 시작하고, 그의 입술에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와 그가 말하는 진리의 말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 안에 있는 영적인 권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예배와 다윗의 찬송 안에는 영적인 능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골짜기에 있어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 섬에 있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궁창 뒷골목 안에서 그가 그렇게 살아가도 결국 그 안에 있는 보호와 그 안에 있는 부속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하고 민중 안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그렇게 이 사울의 궁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이제 귀신이 와서 사울을 교통하기 시작하면 사울 안에는 이 귀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거룩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 다윗을 부르는데요. 다윗이 와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수금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다라고 말씀하는데, 요세푸스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다윗이 수금을 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찬송을 하고 그가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안에 150편의 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절반이 넘는 것, 절반 정도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까?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편을 활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을 문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시편 안에 곡이 있었어요. 음률이 있었어요. 선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기 시작하고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많은 선물 중에 하나가 노래입니다. 루시퍼가 처음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였어요. 노래가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오후 3시나 4시쯤 되다 보면 극동방송에서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틀어주는 그 코너가 있는데요. 그때 많이 부르는 찬양들이 어떤 거냐면 70년대, 80년대에 불렀었던 CCM들 찬양들을 가끔씩 불러요. 근데 이제 그때 찬송과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을 제가 몇 년 만에 들은 곡이냐면요. 20년, 30년 만에 처음 들은 곡도 있어요. 그전에는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부르지 않아서 10년,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었던 찬송이 딱 나오는데 따라 부르면 불러집니까? 안 불러집니까? 따라 부르면 불러져요. 가사가 막 내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해요. 한 번 다 듣고 나서 두 번째 제가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막 나오자마자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불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음악의 힘이에요. 이것이 노래의 힘이에요. 노래가 이토록 힘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는 그 노래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진리잖아요. 진리. 노래에도 힘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부릅니까? 그 노래의 가사가 진리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노래가 힘이 있고 그 노래의 가사가 진리인데 그 노래에 그렇게 찬송을 할 때 무엇이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찬송 가운데 있는 것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이방민족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 혼자 전쟁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쟁하자고 불러요. 보통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적대국으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랬었을 때도 있는데 열왕기상 3장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하자고 불러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같이 전쟁을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에돔 왕인가요? 그 왕까지 함께 세 나라가 함께 모압인가요? 그 왕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전쟁을 하러 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자 불안해져.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해 줘야 되는데요. 그토록 위대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엇하기를 원하냐면요. 검은 고 타는 자를 나에게 불러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자가 옵니다. 그리고 검은 고 타는 자가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는 것이요. 검은 고 탄 자가 연주하기 시작하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엘리사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였는데요.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는 자였는데요. 그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성령님의 충만함이었어요.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주하기 시작하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때 비로소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붕이 일어났었던 붕의 세대 안에는 늘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잖아요.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강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루터가 성경을 강조했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한 가지 것이 있는데, 루터를 통해 당시 교회 안에 회복됐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루터가 불렀었던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제 루터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들 안에 널리 알려졌었던 노래들,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대중음악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찬송가를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가사를 붙여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종교교회가 안에 그 찬송과 그 찬양이 종교교회가 하는데 많은 힘으로, 많은 은혜로 역사했다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복음전도자, 복음설교자가 있는데 그가 D.L. 무디예요. 무디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 안에 놀라운 영적 개각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디와 함께 사역을 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생키였어요. 처음에는 무디 혼자 사역하다가 어느 날 생키가 찬송하는 것을 보고 무디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생키가 공무원이었는데요. 그래서 무디가 그를 설득하기 시작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포스터를 붙였는데 어떻게 포스터를 무디가 붙였냐면요, 무디가 복음을 전하고, 무디가 설교로 복음을 전하고, 생키가 복음을 찬송으로 전합니다. 포스터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키가 가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기 시작하고 위로를 받기 시작하고 냉담했었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디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선포하자 수많은 붕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특별히 어느 곳 안에 기름 부어주십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십시오. 낙담이 될 때 위로가 되는 찬송을 부르십시오. 실망이 될 때 용기가 되는, 용기를 주는 찬송을 부르십시오. 마음이 두려울 때 우리가 마치 군사처럼 일어나 전쟁하고 싸우는 용기와 용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는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죄 누릴 때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고 예수의 권능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때 사울에게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엘리사에게는 말씀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고, 그리고 이 예언의 은혜와 은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진 가닥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멍에 가축 등 위에 멍에를 씌우잖아요. 여기서 멍에는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수많은 인생의 짐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수많은 인생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질고를 짊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멍에가 어떻게 부서집니까? 기름진 가닥에 그 멍에가 부서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할 때 멍에가 부서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예수에게 충만케 되어지고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나가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눌린 자들이 마귀와 질병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나의 안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를 자유케 해줘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예배 안에,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의 경건 생활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기름 부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름 부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은 성별이며 헌신이며 거룩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별이며 헌신이며 거룩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약하고 더러운 것에서 성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려면 자신을 구별해야 돼요. 성별해야 돼요. 더러운 것들, 귀신에 속한 것들, 마귀에 속한 것들, 죽음에 속한 것들, 저주에 속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야 돼요. 성별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구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별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는 것은 자신을 새 속에서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더러움에서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음란에서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탐욕에서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미움에서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시기에서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별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어, 구별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어. 주님, 우리가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자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도자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구별하여 올려드린 그 일 안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해야지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헌신해야지 능력이 나타나요. 설교자로,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예언하는 자로, 방언하는 자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는 자로 자신을 헌신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주님, 나의 삶은 헌신합니다. 나의 삶을 헌신합니다. 나의 삶을 헌신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예배 생활에 헌신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특별히 찬송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찬송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내 때로는 부드럽게 찬송하게 하시고, 내 때로는 강렬하게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는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는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장군 대신 예수를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번민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의 예배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예배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개인 예배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것 안에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없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안에 여호와의 손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손이 머물렀었던 것처럼
주 우리 안에 여호와의 손이 머무르시옵소서. 여호와의 권능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멍에는 벗어질지어다. 멍에가 깨어질지어다. 질병의 멍에가 깨어질지어다. 두려움의 멍에가 깨어질지어다. 슬픔의 멍에가 깨어질지어다. 우울의 멍에가 깨어질지어다. 평강이 풀어질지어다. 담대함이 풀어질지어다. 소망이 풀어질지어다.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권능이 풀어질지어다. 평강이 풀어질지어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을 가지고 임하시옵소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풀어주옵소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만지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기름 부음을 소멸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살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살리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권능 안에 살아감으로 모든 속박과 모든 멍에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한일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과도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성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